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하죠. 저 역시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혹여 요즘에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는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마음의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더 나은 두려움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낙심, 절망, 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마음의 병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백신을 맞잖아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맞아야 될 백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정말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함께하심이다. 함께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SNS가 엄청 우리가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로 떨어져 있어도 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예전에 외국에 전화를 하면 돈도 많이 들어서 전화 한번 하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은 공짜로, 그죠? 카카오톡이나 이런 전화를 하면 얼굴도 볼 수 있는 영상통화도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이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가끔 저한테 문자가 하나가 와요. 외로우십니까? 연락 주시면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데 연락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20대 아이들이 10명 중 6명이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이렇게 느낀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은 인구의 13.63% 정도가 외로워하고 자기는 고독하다고 항상 느끼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고독률이 30년 사이에 2배로 올라갔는데 인구의 40% 정도가 나는 외롭고 늘 고독하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누구나 외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외로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이 마음을 이게 깊어지면은 이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병적인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소설 25시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루마니아의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독이다. 고독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폴 튜리너라고 하는 이 의학자는 외로움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만성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라는 이런 유명한 학자 같은 분들도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도 그가 이 짧은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유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에게는 명성, 인기, 돈이 부족하지 않으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외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고독사로 죽는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과 고독이 많은 질병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장병 환자의 50% 이상이 그 병을 갖기 전에 외로움과 고독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심장병을 걸릴 확률이 50%가 더 높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정신병 있는 환자의 80%가 외로움 때문에 불면증, 신경쇠약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로움이나 고독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에게 많은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아주 중요한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한 사람이 와서 툭 던진 한 마디의 위로가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 와서 다시 하면은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다시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의 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신적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마음의 백신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떠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마음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질병은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면 잘못된 감정이 바꾸어지게 돼 있어요. 잘못된 감정이 바꾸어지면은 잘못된 행동이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자족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의 질병인 고독과 외로움을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힘이 되는 위로의 말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만 해도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외로움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확실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와 자기 혼자 길을 갈 때는 어깨에 처지고 올라가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한 일을 만나도 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이고 두려운 일을 만나도 아버지가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 혼자 그 길을 가면은 늘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요, 그 어느 집에 가면은 무서운 개를 키우는 집이 있는데, 뭐 음식을 하면 그 집을 갖다 주라 그래. 어릴 때. 옛날 시골은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거 옆집에 아주머니네 좀 갖다 드려. 맛있는 거 했으니까. 우리 어린데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개가 있어. 싸나운 개가요. 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아줌마 부르고 있다가 문을 열면 개가 막 짖고 쫓아 문을 확 닫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만일 그 자리에 아버지하고 같이 갔다면 그 개가 쫓아와도 나는 평안할 거예요. 아버지가 물리던 아버지가 발로 차던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언제나 항상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내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다는 이 마음의 병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16, 17, 18절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오늘 말씀을 풀어갈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말입니다. 16절을 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10절부터인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요, 마지막 이제 노년의 바울이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기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 떠나갔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셔서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뭐 세상의 친구, 가족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가족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지만 그러면 어려운 처하면은 이혼하더라고요. 자식도 버리더라고요. 자식이 아버지도 그냥 내팽개치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다 채워져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제자들까지도 떠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외로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보다 더 외롭고 고독한 처지에 놓인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을 뒤에 가서 풀을 거니까 놔두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의 병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뭔 일이 잘 안 됐을 때, 더 나아가서 힘겨울 때, 지쳐있을 때,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 아무도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이때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다른 대용품을 찾아요. 누구나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찾기를 하죠.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만나면 내 외로움과 고독이 좀 사라질까?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죠.
어떤 사람은 약물 의존하면서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완견을 또 키우면서 자기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려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TV나 스마트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용품으로 찾았던 것들이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용품으로 찾았을 때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용품을 찾아서 내 외로움과 고독을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우리가 잘 아는 웨렌 위어스비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하여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다.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대용품을 찾아서 이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더 좋아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 때에 그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받을 수 있고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할 때 다른 대용물을 찾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또 찾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또 때로는 너무 열심히 사는데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이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독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리고 정말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시선이 향할 곳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이 질병들을 치유받고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노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나이 들면 서러운 거예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종종 하세요. 은퇴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놈이 하나도 없다고. 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지난 명절 때 찾아가 인사를 드렸더니 그래도 배 목사가 와줘서 위로가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야, 내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다 찾아뵈야 되겠구나. 전화라도 한번 드려야 되겠구나. 자, 어쨌든 노년에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이 차디찬 감옥에서 이 손목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앞절에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로 갔다 그러고, 달마디아로 간 제자도 있고, 자기의 충성스럽던 제자였던 디도,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이 디도가 에바브라 디도도 자기를 떠나서 딴 길로 가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리 세분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힌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희가 좀 더 속히 나에게 좀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이 알렉산더는 너도 좀 조심해야 된다.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을 완전하게 정리하는 말이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나갔을 때에 나를 변호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나를 떠나버리고
간 것이다. 바울도 사람을 고독을 외로움을 대체할 대응물로 삼았다면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독과 외로움의 병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그걸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참 힘든 분들이 많아졌어요. 경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그렇죠.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가정 같은 경우 참 그런 경우가 있고, 다들 어렵고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교세가 완전히 절반 나게 생겼다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큰 교회들이 출석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괜찮습니다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올 것이냐? 아니요, 기대를 안 해요.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힘들죠. 사람들이 점점점 불안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죠. 이런 일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 TV에 나온 한숨들 보면 알잖아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음과 양으로 잘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훨씬 많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돌아보지도 않고 정말 나 홀로 정말 외롭구나, 나 혼자 쓸쓸하구나,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바울처럼. 근데 바울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대형물로 삼지 않고 그 어떤 것들을 내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는 대형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외롭고 고독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실제적으로 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끌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둘씩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부부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괜찮으면 괜찮은 게 그래도 일어날 만한데 자기 몸이 완전히 질병으로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악창이 나잖아요. 그래도 함께 힘이 되주는 아내가 여보 내가 간호할게 우리 이겨내봅시다 그러면 좋은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괜찮다는 거예요.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복을 줍니다.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는데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다 뿔뿔이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너무나 빠지면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치유하셔야 돼요. 그 치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들 늘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심리학자인 크리 앨리슨이라는 분이 외로움을 느끼는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정서적, 사회적, 실존적으로 느끼는데 정서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은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일 있으면 확실히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계시다가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이tum자 원사님 알았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성도들이 함께 있고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느낄 때 이 사회적인 외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겠죠. 그죠?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기운도 없고 힘이 빠지고 병에 걸리면 그런 마음 들겠죠.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제. 이럴 때 사회적인 외로움을 가진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빨리 기도하세요. 나는 아직도 쓸모가 있다. 뭐예요? 기도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존적 외로움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마음이랍니다. 너무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세상 사람들이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실존적인 외로움이랍니다. 그래서 정서적, 사회적, 실존적 외로움이 우리를 언제든지 동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버릴지언정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외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끝까지 계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고요. 또 외로워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줄 아는 찬양의 후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실패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리고 사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더 나아가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런 처지와 환경, 이런 고독의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이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라는 찬양의 가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항상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바울과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하고도 함께 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오늘 진실의 성도들 여러분 개개인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결코 외로움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거에 빠져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17절에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에는 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먼저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내 곁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내 곁에서 계신 하나님은 첫 번째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다 정리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있는 이렇게 힘을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면 18절까지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내가 사자의 모든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18절에 보면은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먼저 큰 제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 힘을 주어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결국 다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노년입니다. 근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명을 이어서 누군가 또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외롭고 고독에 빠질 수 있지만 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힘을 나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문제라든지 우리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일이 올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또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나 이 성공한 걸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보면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신 힘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토벤이라든지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위대한 사업가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능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떠났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사명을 이루는
그 이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쪽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네가 나한테 속해 좀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지금까지 바울이 하던 사역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끊기면 안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 대상으로 디모데를 택한 거예요. 다 그리스계로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다 떠났지만 그래도 꼭 이 사명을 이어나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겁니다. 떠나고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책을 쓰면서 복음의 전파력을 엄청 확장해 나갔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사도 바울의 행적이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책을 쓴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복음의 전파한 사역들이 그렇게 기록으로 남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은 그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우리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17절 18절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이 길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건 과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를 모든 악에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 얘기하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막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을 그 바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과거에도 지켜주시고 현재에도 지켜주시고 미래에도 지켜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내게 주신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 아닌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굴곡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 바울이 외로움과 고독에 빠진 이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 혼자 일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저 천국 예비하신 곳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